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사 시대는 특별한 이제 사명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못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타협과 공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몰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농경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1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이제 타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당장은 아마 소출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데려다가 농사 짓는 법도 좀 배우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당장은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조금 이렇게 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쌓여진 곡식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라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공존을 했던 그것을 그들 스스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일이라 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깁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길갈에서부터 이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길갈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길갈이 중요할까?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미 길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텐데, 길갈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수경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수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군사적인 베이스로서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길갈에서는 또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도는 동안 받지 못했던 할례를 길갈에서,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게 되면 몸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적들이 기습을 해오거나 싸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방어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갈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인데, 이 또한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었는데 길갈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었죠. 종의 비애가 뭐냐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자유가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수치를 이제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면서 너희의 그 과거의 수치가 다 떠나가 버렸구나라는 의미로 이제 길갈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뜨겁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보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김은 어떤 곳인가? 정확한 위치는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델 지역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김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는 사람들, 우는 곳,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38장 5절에 보면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제 불렀다. 그래서 알론바굿이라는 말은 이제 울다, 이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보김이라는 곳이 어딜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베델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김이라는 곳이 어딜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갔을까 생각을 할 때에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실로가 보김이 아닐까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요단강 바로 옆에가 이제 길갈인데, 이제 보금이 어딜까? 베델이나 뭐 실로 그쯤에 어느 곳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 그러니까 베델도 그렇고 실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와서 이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종노릇하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후손이, 약속의 자녀가
살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너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고, 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올라와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들, 그리고 본인들이 길갈에서 했었던 할례를 받고 정말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했었던 그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두 가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장에서 다 보았잖아요. 왜요?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조금 더 안락한 삶,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증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물질,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그런 그 안락함을 택하여서 타협하고 공존하였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 쫓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늘 가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가 옆구리를 찔러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굉장히 아프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힘이 세져가지고 지금은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신들 중 잘 아는 게 뭐냐면 바알, 다 알잖아요. 왜 바알을 사람들이 섬길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 제단을 헐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바알을 섬길까? 바알을 버리지 못할까? 왜? 왜냐하면 바알이 그들에게 다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비. 특히 이 가나안 땅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조금 덜 와도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많은 소출을 거두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찾아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뭡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올가미처럼 생긴 저것이 이제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들이 저렇게 올무를 만들어서 산짐승들이 자주 가는 길목이나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이 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꾼에 잡혀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들이 당장은 좋다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찾고 부르짖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도리어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과거에는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됐다라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6절하고 7절 말씀을 우리가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것을 통곡이라고 하죠. 펑펑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보김.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땅의 지명을 보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 됐지 또 뭘 해야 되느냐? 울었으면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반성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울고 제사는 드렸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내가 잘못 살아온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고 돌아보면서 막 웁니다. 우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런데 막 울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막 울었는데 내 삶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신세 타령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 7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면 8절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기업이었던 에브란 산지 가하스산 북쪽의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났는데 성경은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제사는 드렸죠.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아까쯤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정말 변치 아니하시고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당장은 조금 더 많은 곡식을 가질 수도 있고 당장은 본인들이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정말 이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먼저 정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까? 내가 어떻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불의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